다음은 설법입니다. 오늘 설법은 안타원 안경덕 교감 교무님의 2년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는 제목으로 하시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시죠? 우리 임재용 교우가 감상담을 이렇게 들으면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재용 교우를 폭풍 성장을 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교법이, 원불교 훈련이 이렇게 큰 변화를 주는구나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과연 우리 재용 교우가 어느 정도 중간에 혹시나 보따리를 싸지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에는 간사를 안 시키고 바로 학교를 먼저 보냅니다. 너무나 요즘에 학생들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도중하차 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바로 보내는 건데 재용 교우는 너 보따리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1년을 잘 보내왔는데 불연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쁘게 성장하고 스스로 그렇게 배워가는 모습이 참 저희 교무들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하나 변화시키는 이 원불교 그 훈련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재용 교우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법의 가족이 하나 더 우리 마산교당에 생기게 돼서 우리 재용 교우 덕분에 윤원진님이 그만둬도 문제없이 우리 마산교당을 이끌어 왔어요. 이렇게 식사도 저희들이 직접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같이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우리 재용 교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마산교당 교도님들의 그 사랑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복 중에는 가장 좋은 복이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네, 인연복이라고 했습니다. 인연복 중에서도 가장 제일인 게 어떤 것이다? 불연, 법연, 불연이 제일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복이 있는데 5복의 뿌리는 바로 인연복이다 했습니다. 그 불연 따라서 그 인연 따라서 우리 마산교당에 이렇게 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정말로 귀한 인연이고 혈연보다 더 깊은 게 불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 법연 따라서 오늘 재용 교우 가족 지금은 아중교당 교도님이세요.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네, 작년에 이렇게 보따리를 같이 가방에 싸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는 교당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입교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교를 하시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영산선악대학교에 들어가면 입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교에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냥 한 말이었는데 진짜로 입교를 하고 활동을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아중교당 교무님한테 자꾸 저한테 자랑하는 전화가 와요. 기존에 다녔던 교도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불교의 뿌리가 있으신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교당을 뛰어넘어서 그쪽 교구, 전북교구의 그런 봉사활동을, 공공활동을 계속했고 합창단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 공로가 크셔서 1년도 안 돼서 그런 특별 공로상까지 받게 된다는 것은 참 아들 하나가 서원을 세우니 구족이 생천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의 서원으로 가족들이 모두 진급될 수 있고 부처님과의 또 인연을 갖게 되었으니 이보다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인연은
앞길을 열어주고 나를 각성시키고 진급할 수 있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좋은 인연이고, 낮은 인연은 내 앞길을 막아버리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갖게 되고 또 이간질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연을 가진다는 것은 그 좋은 인연은 불연이다. 이 대종사님 내놓으신 교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랬을 때 진급이 되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되어지고 개벽 성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불교 교도 사종 의무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뭐죠? 법회 출석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조속신고의 의무, 세 번째 입교 연원의 의무, 네 번째 보훈 헌공의 의무지죠. 이 네 가지 역할을 하면은 1등 교도이고, 여기 적어도 앉아 계신 분, 이 네 가지 의무를 다 하시는 분들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그 의무 중에서 저는 오늘 입교 연원의 의무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입교 연원의 의무가 가장 내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가져갈 수 있는 공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보시의 공덕도 있지만은 거기에 상생선연이에요. 상생선연이 있어야만이 내가 죽었을 때 천도제 지내주러 온 사람들이 다 상생선연들이 참석해서 천도제를 간절하게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상생선연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몸받아 올 때 그런 선연들을 따라서 몸받아서 그 선연 따라서 불연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의 선연들이 있을 때 가장 든든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보시의 공덕도 있고 그 중에 상생은 선연이 있어야지 나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 몸받아 할 수. 인연이 없으면 몸을 못 받고 그 몸을 받았을 때도 엉뚱한 곳에, 불연이 없는 곳으로 내가 몸이 엉뚱한 곳에 놔버린다면은 또 그 한 생을 헤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게 마산교단 교도님들은 전생에도 인연복을 쌓으셨다. 특히 불연을 쌓으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대종사님의, 새 부처님의 대종사님의 교법을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참 복들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제가 인증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입교 연원의 의무를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입교 연원의 의무 중에 이제 보면은 나의 복전에 들어가면요, 자기 몇 명을 입교 연원했는지 다 기록이 나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게 전산화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에 건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105명이 돼 있고 그 전에 입교했던 이제 보자교무, 부교무 때 입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 청소년 교환을 할 때였어요. 청소년 교환을 하니까 입교 안 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때 200명 가까이 해서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하면은 그때 이제 입교했던 사람들이 이제 출가도 하고 또 청년의 활동, 이제 교도 활동 게 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김인선 교무가 재홍교무를 여기를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김인선 교무가 중학교 때 제가 첫 교무 나갔을 때 중학생, 여학생이었어요. 물론 청주학 사람인데 제가 어머니는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안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잖아요. 안 오더라고요. 세 번째 전화할 때도 안 온다고, 아니 온다고 해서 딱 믿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래도 너 교무님하고 약속인데 가서 나 교당 안 다니고 싶어. 그때 안 다니고 싶은데 가서 그러면 직접 말하고 한 번은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이제 나 교당 안 다닐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 말하러 왔다가 학생의 활동이 재밌고 교무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쭉 다녀가지고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되고 간사를 저고 남원교당에서 같이 간사 살고 그렇게 쭉 되다가 이제 또 서일교당에서 보좌개물 이미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학생교화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저를 불러줘갖고 제가 또 서일교당 가서 같이 또 살았죠. 그래서 거기서 7명의 추가 예비교무들이 나왔습니다. 같이 만나니까 또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성교무는 영산선학대학교로 가고 저는 여기로 왔죠. 그랬더니 또 우리 재홍교우를 또 있는 데서 보내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삼생의 선현들은 돌고 돌아서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재홍 교우는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사와 시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창자를 이을 만한 법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계셔야 된다. 스승님을 우리가 직접 대종사님을 못 뵀어도 성현들에게 그리워하고 거기다 마음을 대면은 도움을 받는다고 아까 본문에 돼 있잖아요. 재홍교우는 지평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잖아요. 교리학교예요. 원불교. 거기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 거죠. 그 동지를 만나서 그 친구가 먼저 출가를 해서 그 친구가 영산선학대학교를 불러준 바람에 또 출가를 하게 됐고 또 스승님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됐어요. 학교에 가서 또 여기에 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의 출가가 이렇게 가족을 이끌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입교 연원의 의무가 우리가 정말 더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단독 교무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보좌를 다 마치고 첫 교무를 나가는데 금산교당에 제가 부교무로 살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금산교당에서 연원교당을 냈어요. 연원교당이 계룡대 교당이에요. 계룡교당 계룡 선교소를 낸 거예요. 제가 부교무로 산 바람에 계룡교당에 첫 교무로 나갔습니다. 교당을 하나 덩그라니 지어놓고 거기에 또 유치원까지 지어놨어요. 유치원에다가 그냥 법당 하나를 올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또 2년 따라 거기 가게 됐는데 교도 한 명도 없고 유치원도 인가도 안 났고 어린이는 한 명이 누가 다녀갔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인수인계 받을 게 없었어요. 첫 선교소이니까. 그래 져서 가가지고 저 첫날 밤에 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도 완성도 안 됐고 또 빚도 있었고 살림살이도 없었어요. 이걸 나한테 어떻게 운영하지? 절박하니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주무주 고원 천도제를 이 주변에 있는 그 천도제를 먼저 올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근데 어디선가 연락이 오고 교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입교를 시키게 됐어요. 계룡에 있을 때 입교를 진짜 많이 시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도 부학급으로 첫 인가를 해서 첫 학년을 시작을 했고 교도들도 늘기 시작을 해서 선교소로 갔는데 4급지로 올렸어요. 4년 만에. 그리고 4년이 지나서 그 지역의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을 받게 됐고 이제 부교무도 오게 됐어요. 4년이 지나서.
그리고 군인교화를 시작을 했어요. 상군본부가 있잖아요. 계룡에. 상군본부에 군인들이 교당으로, 계룡교당으로 오게 됐어요. 100여 명이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군승인이 안 났어요. 원불교가. 근데 이제 제가 계룡대에 있다 보니까 군인들을 오게 하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법당이 너무 좁으니 계룡대에 법당을 좀 짓게 그 근거를 마련을 했어요. 대형차로 막 군인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그 상군본부에서 법회를 볼 수 있게 법당을 짓게 해달라. 그래서 계룡대 그 근거를 마련해서 계룡대에 법당을 짓게 된 거죠. 계룡교당의 연원이 돼서 계룡대 교당이 생긴 겁니다. 그 불종불박 바위가 있는 거기에 옛날 신도한 자리에 거기에 다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삼동은 옛날에 있었던 자리잖아요. 거기에는 불종불박이라는 바위가 서 있어요. 부처님은 박시성에서 나온다라는 그 바위가 딱 세워져 있어요. 신도한 주축돌에. 그걸 가서 저희들은 늘 가서 봤어요. 다시 계룡대 교당에 들어간 거죠. 연원을 할 수 있는 저희 근거가 계룡교당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대 교당이 생긴 거고요. 저희 그래서 그때 많은 입교를 하게 됐고, 연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산교당이 상당히 연원교당을 많이 만들었대요. 네, 마산교당에서 그 저력이 마산교당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가 교단 4대 첫 해입니다. 교단 4대 첫 해인데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산교당이 70년이 됐어요. 나이가 70살이 됐어요. 내년에는 70주년 법회, 기념법회를 봐야 됩니다. 왜 거기에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원교당에서 작년에 40주년 법회를 보면서 입교 40명 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3월 대각기부절 때 40명은 금방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영교당에서는 신년식에 회장님이 나와서 덕담을 하시는데 우리 100명을 입교를 시켜봅시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장님께서 40명을 혼자 입교를 시켰어요. 나머지 60명을 교도님들이 합력하고 교무님들 해가지고 연말에 100명을 채웠답니다. 목표를 세워서 했다는 거죠. 우리 마산교당은 그 정도는 뭐 금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교도 중요하지만은 자고 계신, 좀 쉬고 계신 교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굴을 모르는 교도님들이 계신답니다. 저는 그분들까지 함께 넣어서 100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화단이 14계단으로 됐더라고요. 나눠봤더니 7명씩 하면은 98명이 된 거예요. 100명 쉽죠? 부담이 되나요? 입교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분까지 합해서 7명씩 하면은 98명이 되고, 이미 벌써 입교를 2명 했어요. 그러니까 98명이 딱 맞아요. 그 2명 중에 우리 원비님이 와 계시고, 또 한 분은 우리 하사님께서 작년에 마하바냐를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도 또 한 분 했어요. 한신당 약국장님. 예, 맛있는 약. 네, 올해 1월달로 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벌써 되어서 98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입교가 안 되신 손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산 원강 보은의 집이 상당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입교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게 아직도 안 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입교를 시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연말 정도에 가서는 송년법회 때는
단별로 시상을, 다른 건 시상 안 해도 이건 단별로 시상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7명씩 가능할까요? 대답이 적은데. 네. 우리 교단 4대 첩회 우리가 보훈할 수 있고 가장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입교 연원의 의무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그동안에 이제 쉬었던 분들도 나올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입교 연원의 의무를 우리 함께 이행하는 그런, 제가 1월달이라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은법 결의식을 할 거예요. 은법 결의식. 은법 결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종사님 당대 때 있었어요. 은자와 은녀 제도를 줘서 은부모님과 은부모와 은자녀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훈교우가 인연복이 확실히 많아요. 우리 재훈교우에 은부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교도님이 계세요. 네. 이것도 상생의 선연을 맺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성은 임시예요. 성은 임시면 누구일까요? 내가 재훈교우도 임시인데 그 도산 임강원 교도님과 한법은 두 부부입니다. 네. 두 분께서 우리 재훈교우의 은부모가 되어주겠다. 뭐 이렇게 은부모가 되어준다는 것은 가장 불사 중에 가장 좋은 불사가 인재불사이고 유경사업이에요. 부처님 길을 가겠다, 출가의 길을 가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은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그 복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된 것이고, 법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마치 부모님도 와서 같이 이렇게 가족까지 함께 법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산교당에 간사로 살았던 그 인연으로 또 이렇게 법의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축복받을 일이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법 결의식을 오늘 이제 끝나면 하게 될 거고요.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재훈교우가 깜짝 이벤트를 할 거예요. 깜짝 이벤트를 할 건데 우리 교도님들을 떠나는 아쉬움을 이렇게 이벤트로 해주시는데, 그 올해 지금 유행하는 슬립백 춤이 있어요. 슬립백 춤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나루토라는 그 핫한 그 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선보일 건데 깜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 마음껏 해드리기 바랍니다. 음악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